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가랴에게 소식을 전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에 노아를 선택을 하시는데 그 노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말하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그런데 왜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 노아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과는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기 원하시지만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은 마리아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좀 다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하니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5절부터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이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이에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해준다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한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말씀은 네가 내 말에, 내가 전하는 내 말에 네가 순종했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나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린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마리아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의 현장,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마리아가 어쩌면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자로 하나님과 함께한 자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깨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며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